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을 것이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행복하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또 자연 질서가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면서 앞마당에 수북히 쌓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 낙엽은 1년 동안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겨울 준비를 위해서 떨어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 낙엽이 그대로 붙어 있게 되면 나 살아야 되겠다고, 나 좀 더 오래 있어야 되겠다고 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그 나무는 아마 얼어서 죽을 것입니다. 낙엽이 땅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나무가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사명을 다한 낙엽은 기꺼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거름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낙엽에게 물어보면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요즘에 읽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이잖아요. 13장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앞장에 서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강하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면 체력이 약해지죠. 더 이상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나이가 늙음에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강하게 능력이 있는 지도자로 활동을 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여호수아 13장 6절 한번 볼까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에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는 없지만 이제는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줘라. 그리고 그 지파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럼 여호수아는 앞장서서는 가지 못하지만 땅을 분배하고 뒤에서 기도해 주면서 그들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 이제는 위치가 좀 바뀐 거지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또 지혜와 능력도 있습니다. 자,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막막한 사람들은 이 말을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아라. 처음에는 열심히 잘 달려가도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알잖아요. 마지막 가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까 예가 다른 말로 하면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예라는 뜻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멘, 예,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예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말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왔지 않냐? 너희들이 다 봤지 않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나 또 세상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실하게 중심을 못 잡고 살아가니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택했으면 좋겠다. 확실히 택해라. 이렇게 좀 결단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저도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걸 보았다면 너도 그렇게 살고 나보다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이 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각 연령층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는 연령에 따라서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건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이에 막 걸맞는 정신적인 연령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또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아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나이에 비해서 연령에 비해서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기간은 짧지만 그 영적 나이로 보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이들이 있어요. 어린 나이, 자녀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어른들, 장년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자녀들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이제 자녀가 된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그러면 태어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교회에 출석하는 거? 교회에 출석하는 걸 가지고 성경은 태어났단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침례를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뭘까요?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유전자라는 말을 하자. 유전자.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유전자를 자녀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모의 유전자가 없다면 그 부모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99.9999%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뭐 호적에서 뺀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는. 그건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린 자녀들은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없어요. 어리니까, 애기니까. 그렇죠? 아직은 애기니까. 이것을 우리는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지고 양육하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뭐 아프면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그냥 다 해줍니다. 왜? 우리의 자녀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만약에 내가 자녀를 낳아놓고 책임을 안 지고 모른다 하고 내팽겨주면 이거는 부모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도 아니에요. 사람도 그것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 부모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더 좋은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상당히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고, 또 상당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상당한 부도 있는 사람이에요. 당대의 최상류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기는 좀 창피한 거, 그러니까 밤에 살짝 예수님의 처소를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볼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물론 장소도 있어요. 그러나 통치의 개념, 바로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질 때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여건과 환경이 있어도 계속된 평안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슬픔도 있어요. 어떤 때는 신나는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너무 괴로울 때도 있어요. 세상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면요, 상황과 환경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내 안에 기쁨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조소로 시간에 따라서 막 기분이 업되고 다운되고, 이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이건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게 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내적 기쁨과 내적 건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건 권세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자녀된 삶의 시작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또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할 수 없어요. 빚이 해결되지 않으면 빚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늘 빚쟁이로서 자유하지 못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빚이 다 해결되면요, 그때부터는 빚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빚으로부터도 돈으로부터도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죄로부터도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질병, 이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거,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하지 못하면 내 몸이 늘 힘들어요.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내 몸이 컨디션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부를 때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찬양을 했죠? 찬양을 할 때 이 사죄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 모든 걸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은 막 찬양을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져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눌림이 있을 때,
나를 얽어매는 것이 있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덜 자란 상태예요. 덜 자랐다는 것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너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불러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아빠, 아버지. 이 감동이,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아빠가 있으면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기죽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이 얘기는요, 단순히 얘는 누구의 아들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좀 못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거나 어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힘 있는 사람이 딱 내빼봐서 너 왜 그러는 거야? 얘 내 아들인데 너 혼 좀 놔볼래? 그러고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얘는 내 아들이야. 감히 얘를 건드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은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있을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무엇을 도와줄까?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이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왜 기가 자꾸 죽는 거예요? 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다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당당하세요.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얘는 내 아들이야. 얘는 내 사람이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자, 디모데후서 또 3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이들은요 순진합니다. 착합니다. 순수함이 있어요. 요즘엔 너무나 좀 그렇지 않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식도 사실은 어른들보다는 좀 부족할 수 있지요. 또 자제력도 어른보다는 좀 인내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것이 가장 잘 넘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너무 잘 넘어가요.
너무 피해가 참 많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면서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많이 드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전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잘못된 교회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 유혹에 가장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많아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도 제일 잘 넘어가고 이단에도 제일 잘 넘어가고. 왜 그럴까요? 경험도 부족하고 또 잘못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넘어가지 않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혹시켜서 망하게 하는 사람은 더 큰 잘못이 있어요. 물론 시험에 빠뜨리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처벌하시는지 성경에 나오니까요. 그러나 그 유혹에 또 넘어가는 것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빼앗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지만 빼앗기는 것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시험 들게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시험 드는 것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들 들게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나 시험에 넘어가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만 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시험 문제 냈을 때 안 배웠다고, 안 가르쳐줬다고 학생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요, 그거 배웠어. 그거 언제 배웠지 않냐고, 그걸 가르쳐줬지 않냐고. 배운 건데도 안 배웠대요. 오늘날 아마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안 배웠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안 가르쳐 준 거에 대한 내 책임이 있어요.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나 내가 가르쳐 줬다면 난 책임 없어요.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들이 안 배운 거잖아요. 가르쳐 줄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의 책임을 다하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책망받지 않아야 되니까요. 열심히 공부합시다. 열심히 배웁시다. 그 말씀 묵상하십시다. 말씀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성숙할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요. 아직 성숙하지도 못한 사람이 회장이 되고 막 이렇게 선생님이 되고, 자기도 모르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싸우고 의견이 많이 충돌됐어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성숙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분쟁과 다툼은 다 성숙하지 못함 때문에 온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결국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성숙한 교회가 되면 시기와 분쟁 또 편견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그 다음에 청년기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청년들은 강한 힘이 있어요. 청년들은 힘이 있어요. 우리 아까 청년들이 찬양을 했는데 청년들은 힘이 있어요. 가장 힘이 좋을 때예요. 청년 때가. 청년 때는 힘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요령으로 하지만 힘은 청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강한 자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나갈 수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시편 101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한 자고 지존하시도다. 또 11절 시편 119편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될 때에 강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넘어뜨렸던 것은 세 가지 무기였어요. 사단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금식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 마귀는 세 가지 유혹으로 시험을 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와서도 시험하려고 찾아왔던 마귀, 얼마나 이게 강한 힘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누구를 찾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강력한 것이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먹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드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소화가 돼야 돼요. 음식을 먹고 그냥 내보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장기에 들어가서 그것이 에너지로 내 몸에 들어와야 결국 그 음식이 에너지가 되어서 힘을 발휘할 때 내가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힘이에요. 말씀의 능력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기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돈을 바라보고 오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바라보고 따라가지 않아요. 성공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성숙되면 이것을 아비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수준은 어디예요? 자녀, 청년, 아비. 적어도 아비들의 수준은 돼야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애가 애를 낳으면 애를 잘 못 키워요. 어른이 애를 낳아야 잘 키울 수 있지요. 경험이 없어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알 만큼 안다고, 다 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자식을 키워봐야 알아요. 간접적으로 아는 것은 직접 키워서 본 거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소문으로 들은 사람과 직접 몸으로 체험해서 아는 사람하고 같을 수 없어요. 달라요. 그래서 경험해본 사람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청년 때는 학생 때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열심히 배우고 또 경험을 할 때 배운 대로 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경험이라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가르칠 수 있어요. 물론 나처럼 하면 안 돼 이거죠.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온전한 교육이 안 돼요.
온전한 교육은요, 성공해 본 사람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이걸 가르쳐야죠. 나처럼 하면 안 돼,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어, 나처럼 살지 마. 물론 좋은 교훈이지만 그건 온전한 교육이 아니라니까요. 나처럼 해봐, 이렇게 하면 돼. 적어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 배워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방법도 다양하거든요. 그 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 아니더라도 실패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성공한 사람들한테 배우세요.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배우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유년부나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신앙적으로도 훌륭해야 돼요. 첫째가 그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좀 괜찮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뭐를 또 가르쳐야 될까요? 공부도 좀 잘했던 사람이 가르쳤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아닌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래야 성공한 방법을 나처럼 하면 된다고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마시고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되겠다,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처럼 해봐라, 누구처럼 신앙생활 해봐라,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적어도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든 어디 가서든 좀 성공한 사람으로서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결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결코 실패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든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든지 좀 문제가 있을 때 부족함이, 문제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실패가 없습니다.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하세요. 하나님을 자꾸 내 편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교단도 한 500개 돼요. 장로교, 성길고, 감리교 막 해가지고 한 500개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을 왜 자꾸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안 될까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붙잡아 쓰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막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끌어주세요. 내가 가기 싫으면 억지로라도 나를 끌고 가주세요. 제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으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걸리지 않아요? 걸리지 않아요? 말씀 안에 있다고 자신합니까? 기도하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다고 고백해 보십시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이 올 것입니다. 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하리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 난 행복하다. 예수 안에서 난 행복하다.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에 나오시고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요구는 했지만,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려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는 노력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이, 저와 함께 해주셨던 그 행복이, 주 안에서 누렸던 그 행복이 우리 꿈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과 그 자신감이 저들에게도 있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그날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그때 승리한 나를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 고난 제목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외쳐오신 그